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벌써 1월 19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가 송구영신 예배 같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월 19일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좀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뭔가는 25년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혹시 그것을 지금 하나 둘씩 좀 잘 이루어 가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나는 여전히 남김없이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다라는 분들, 아니면 그래도 바뀐 계획에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텐데 정말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정리하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면서 보내왔는데 그 길다면 긴 시간이 딱 돌아보면은 마치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날들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의와 선을 쌓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헛되이 그냥 소모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과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지 못하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분명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흘러가는 것들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값지고 귀중하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쌓기도 하지만 악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품으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아가던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드디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 부르심과 동시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에 그의 행적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마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생명을 주시겠다, 자손들 후손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못 기다려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시간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맺어졌던 결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셔요. 그래서 말씀 하나 띄워주시게 되면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17절이 아니라 바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13년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땀 흘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13년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인생에서 13년을 제외한 87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시간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동일하게 계수하시고 그것에 따른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 말씀 보면은 성도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앞에다도 화면을 띄워놓겠지만은 이 시간에 성경책을 좀 펴셔서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커다란 두 맥락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장 25절부터 그리고 5장 전체의 말씀 보게 되면은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쫙 하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셋의 족보는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전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면은 첫 번째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분량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자손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족보의 경우에는 불과 9절에 불과합니다만 셋의 족보에는 무려 34절을 할애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량의 차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 더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인의 족보에는 있고 가인의 족보에는 없고 셋의 족보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가인의 족보에는 없고 셋의 족보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족보가 두 개가 쫙 나열되잖아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는 없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있습니다. 자, 뭘까요? 네, 이명희 자매님. 네? 복을 주신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누가 얘기하셨죠? 나이. 정답입니다. 나이. 박수 쳐줄 수는 없고요. 축하드립니다. 맞추셨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없습니까? 어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는 되어 있지만 누가 누구를 언제 낳았고 그가 언제 죽었다 이런 나이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셋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언제 낳았고 언제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얼마나 살았으며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그들이 얼마를 살았으며 언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저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남겼고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으로 남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기는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면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에녹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7절에 에녹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바벨탑의 그 성을 말합니다. 한 도시로서의 기원을 이뤘던 사람이 에녹이고요. 그 에녹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행정가이자 건축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맞나요? 라멕이 등장하는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가축을 야발이죠. 야발의 경우에는 그가 가축을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의 시초죠.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야발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유발의 경우에는 하프와 오르간과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발 가인의 경우에는 놋과 쇠로 된 것으로 장비를 만드는 장인이었다. 굉장히 큰 기술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철공 제품들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거의 인류의 거의 첫 번째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뗀석기나 돌로 되는 그런 장비들이 아니라 놋과 쇠로 되는 장비를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라멕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그가 가인의 경우에는 7배로 복수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다. 법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모든 것들의 시초와 기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또한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치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셋의 경우에는 정반대죠.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자손이고 몇 년을 살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들의 삶의 면면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짜까지
전부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은 셋의 후손들을 쭉 한번 5장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르게 뭘 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인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사람이 하나 있다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이죠. 에녹은 무두슬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 낳은 거 이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와 30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셋의 후손들은 뭘 만들었다든지 어떤 것에 초석을 세웠다는 그런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 주목하셨고 그들의 면면들을 기록하고 계신다. 제가 또 하나 이 족보의 차이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은 그 두 가지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인의 족보가 시작하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시작.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아멘. 가인이 주 앞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게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이었는데 그런 가인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면에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셋의 족보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셋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도망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족보의 차이를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족보가 되고 다른 한쪽은 그들의 면면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로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족보를 놓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월등하게 가인의 족보가 이룬 업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공적을 남겼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셋의 족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셋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은 그들이 어떠한 성실함과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결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이룬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맞춰가는데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성도님들, 우리가
벌써 또 이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는데 뭐 어떻게 살았겠죠?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게 눈코 뜰 새 없이 확 하고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분명히 언제 일주일이 가서 다음 주가 올 거 하지만은 눈 감았다가 다시 뜨면은 바로 또 저희는 이 자리에 아마 앉아 있을 텐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바쁘게는 보냈지만 과연 지난 한 주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는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아, 내가 그런 일들을 했었지, 누구랑 시간을 보냈지, 어떤 일들을 해왔지.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 시간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지만 그냥 보내왔던 수많은 시간들은 내가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해도 그때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내가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낸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지나왔던 그 13년의 시간이 그랬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반대로 에녹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녹이 해왔던 그 일들은 너무 지극히 평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에녹이 나와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꼭 그러면 기도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들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시간을 되찾으라, 건져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은 계속해서 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리가 악하게 사용했나?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게 선한 열매를 쌓기 위해서 살아왔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사용했을까? 아니면 나만 기억하는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